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인 종인 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종의 입술과 혀와 생각과 심령을 주정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을 울리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을 딱 하고, 저는 소리가 잘 크게 안 났는데 목사님이 연습을 하셨는지 딱 소리가 저 뒤에서 들릴 정도로 세게 성경을 닫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덮어놓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볶고 지지고 계산하고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 성경을 덮어놓으면 뭘 믿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뭐를 믿지?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요즘은 많이 다르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교회를 할 때 이것저것 말 많고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 교회 시끄럽고 안 돼.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왔고 또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알아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드시면서 계산해보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헤아려보고 이웃나라 왕과 전쟁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능히 너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무엇 해보고 따라오라고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계산해보고.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 떡을 떼는 자는 참 복받은 자일 겁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는. 여기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그 떡을 떼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찼겠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지금 시험해 봐야 돼서 가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방금 집을 사서 손볼 곳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방금 장가 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만둬라. 너희는 이제 밖에 가서 저 산 아래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길가에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처음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실까요? 천국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을 얘기하며 그 사람들은 결단코 내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울 때 얼마 돈이 드는가 다 계산해보고 세우지 않겠느냐. 그 계산 잘못되면 망대만 세워놓고 문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가든그로브 가보셨습니까? 가든그로브 길에 가면은 아리랑 마켓 옆에 철골 구조 큰 건물이 올라가요. 철골 구조만.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철골 구조만 올라간 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철골 구조만. 들리는 말에는 누가 사서 허문다 뭐한다 말은 20년 동안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철골 구조 그대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철골 구조 보면 뭐라고 저도 한 1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걸 왜 아직도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지? 하다못해 가든그로브 CD에서 사서 허물든지 아니면 저도 뭘 짓든지 하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몰골만 서 있는 그것을 보며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어느 나라 왕이 있어서 적의 이웃나라 왕이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나에게는 군대가 1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1만의 군대로 어떻게 저 2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자, 계산해보다가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오히려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25절부터 35절에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한 도중에 왜 계속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렇게 좀 리크루트 하려면 막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이래가면서 합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하리라, 못 따라온다, 못 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의 복들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도 좋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이왕이면 이 땅의 것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입에 단내가 나게 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다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인지 천국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냐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느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책망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마음에 품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 복음 방송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목사님 설교를 수십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안 걸린 자를 고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하나님께는. 그쵸? 뭐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현실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왜 자기 부모와 초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모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 하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내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여기서는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버리라고 하시는지, 버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장의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산 소가, 자기가 산 밭이, 자기가 장가든 것이 자기 아내가 잔치 초청함보다 더 급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잔치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더 소중한가? 결론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자를 땅에 도로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물상자를 내 거로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 사람 미련하다. 밭을, 보물상자를 발견했으면 보물상자 몰래 가져다 집에 감춰놓으면 되지. 뭐하러 내 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걸 땅을 사. 그렇잖아요? 땅이 필요해서 땅 산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되지. 두 번째, 비양심적이다. 남의 물건을 발견했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밭주인에게 얘기해야지. 그걸 몰래 감추고 가서 사서 내 것으로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주 귀한 진주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부가 그물을 걷어 올린 다음에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 그물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는 이쪽에, 나쁜 것들은 다 버리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인 비유에서 더 값어치 있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이 계산을 끝내고 난 후,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주판기 놓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이 없으면 너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사용의 뜻을 갖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버리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뭘 버리고. 근데 여러분, 욕심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못 버려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돼서 강백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못 버리는 욕심들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못 놓는 게 있을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버려라. 여러분, 자아를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아를 버리면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아를 버리면. 근데 왜 자꾸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금욕주의와 절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걸 가려서 우통을 벗고 그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려가며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온갖 고난을 행하고 하면서 뭔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오, 내 자아를 버리게 해주시오, 나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서 기도합니다. 됩니까? 되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제자가 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영원하심과 그 무궁하신 그 안에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인간의 그 피조물의 모습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33년간의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의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인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에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런 높은 곳에 앉으셔서 내려다보시면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끝난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함이, 뺨 맞음이, 아무런 죄 없이 고소당함을, 사랑하는 자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나를 비웃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죽음의 비참함이, 무덤의 어둠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울릴 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가 다 겪고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겪고 주셨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거꾸로죠.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행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산 대로 계산하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저 들어서 저 지옥의 불 속에 툭하고 던져버려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철기 목사님 찬송을 부르시더만 저도 불후의 명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르고 십자가 밑에 나 편히 쉬.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로마서 6장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 볼 때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상이 보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살아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뭐라 말씀하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님이 내 부모를, 내 처자를,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저 부모로서 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연속극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주인공이 누군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드라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한류 열풍이 북한에서 보니까 북한 정부에서 한류 단속 경찰을 간첩으로 남한에 난파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류 스타 하나를 유혹을 해서 북한으로 대동월북할 것을 지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유명한 핸섬한 남자 스타를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여간첩도 이 한류 스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웬일이 뭔데 여자 배우가 드라마 촬영을 거부하고 드라마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소속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쓰고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쭉 하시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고 있는데, 이 놀라운 가치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술 한숨을 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녀가 어떻게 돼서,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때서, 내 친구가 어때서, 내 동서가 어때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게 하질 않습니다. 내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삶을 들어보세요. 오늘도 무슨 걱정하다 오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처리하다 오셨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다 오셨습니까? 사탄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 주변에 무슨 일인가를 계속 일으켜서 내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게요? 글로 빠지게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기도 모든 내용이 그것으로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 자신은 그 속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으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를,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변화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아이고, 지금은 뭐 아버지 자녀 죽지 내 자녀 죽습니까? 하고 아버지 알아십시오 하십시오라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열심히 밤잠하지 자지 않고 실험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일반 은혜를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병 안 걸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란 병 걸려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천상 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적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함 속에 빠져서도 그 침륜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대범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하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내 집, 내 집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나를 말해 내 영원한 몸. 그것이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디파짓했다고 그러세요. 디파짓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디파짓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탄식의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애를 낳을 때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고통하는 신음소리. 지금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 낳는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아까 우리가 변치 않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애 낳는 고통의 수고로움을 쉬지 않으시고 매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지지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를 거부하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존재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당연히. 근데 왜 버팅기십니까?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힘들어요, 내 삶이. 내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버팅겨서 그렇습니다. 뭔가 놀라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떼어서 들고 있으라고? 내어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서 들고 있지 않고 내어 던지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걷습니다. 일단 이런 집회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칼을 듭니다. 쫙 듭니다. 피가 나잖아요. 하나님 피나요. 아파요. 도로 싸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죄 짓습니다. 다음 기회에서는 또 벗습니다. 이 자해공갈단도 아니고요. 이건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는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라 내어 던져 버려라. 근데 우리는 거기를 거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잘라 내어 던져 버리면 핸디캡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내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핸디캡이라고. 이 죄를 잘라버리면 내 삶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나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미워합니까? 정말 그렇게 이를 갈 정도로 죄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미워하면서도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